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끝이 있고 또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한 거대한 민족의 다음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 자,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0.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했던 야곱의 가족들 다 합쳐서 딱 70명이었던 거죠. 거대한 민족의 시작치고는 정말 단출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던 이 작은 가족이 나중에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단추가 바로 이집트에서의 삶에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흉년이 가나안 땅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야곱은 말대로 모든 걸 걸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죠?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것도 세계 최강 대국의 총리가 돼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상상이 가시나요?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파라오가 이 가족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 바로 고센을 내어줍니다. 이게 그냥 살 곳을 준 게 아니에요. 기근을 피할 안식처이자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태동할, 말하자면 인큐베이터가 된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만남이 이뤄지는데요. 평생을 떠돌이처럼 살았던 늙은 족장 야곱, 그리고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통치자 파라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딱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파라오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와, 이 한마디에 그 파란만장했던 130년 인생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또 사랑 때문에 속고 자식들한테까지 속았던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보면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엔 형을 속이던 사기꾼이었죠. 그러다가 외삼촌 밑에서 꼼짝없이 일해야 했던 종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성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에서의 17년은요. 자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로서 그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딱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잘 살아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엄청난 예언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2아들, 12지파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여기서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예언한 거. 그리고 둘째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몫을 준 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과 축복의 끝에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치를 다졌던 그 위대한 족장들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결국 147세의 나이로 이집트에서 눈을 감습니다. 장례식도 정말 성대하게 거의 국장급으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그의 몸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몸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영혼만큼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아주 강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이 죽고 나서도 요셉은 한참 더 살았어요. 110세까지, 증손자까지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그 기나긴 족장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말이 정말 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배신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선이 된 거잖아요. 정말 용서와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한마디입니다. 자, 이렇게 족장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끝나는 바로 이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의 시작과 끝, 이걸 비교해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한 쌍의 자유로운 부부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끝은 이집트에 있는 한 족장의 관으로 끝나요. 물론 가족은 엄청나게 불어났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에는 살고 있지 못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아직 갖지 못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마시오. 훗날 당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꼭 메고 올라가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요셉은 우리는 돌아간다는 약속, 그 희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창세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자,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책 출애굽기에서 이어집니다.